네, 반갑습니다. 네, 덕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정신사 불교학당 한국 불교사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하고 다음 주까지 해서 두 번에 걸쳐서 하는데 다 해서 한 4시간 정도 되겠습니다. 우선 이 한국 불교사 이 교재를 여러분들이 모두 다 가지고 계시는 조계종 신도 교재 이 3번 불교사의 이해를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이 더 공부를 하고 싶으면은 또 조계종 출판사에서 나온 한국 불교사라고 한 권짜리 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요약해가지고 지금 그 3번 교재를 만든 거죠. 한국 불교사 이게 이제 좀 한 권으로 된 거고,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 불교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꼭 봐야 되는 이 정병삼 이 교수가 지은 한국 불교사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이건 두껍죠. 그리고 이제 많은 책들도 있고 논문도 있고 하는데 오늘과 다음 시간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이 한국 불교사는 어쩔 수 없이 시간상의 제약이 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은 우리나라에 불교가 들어온 지 지금 몇 년 정도 되었다고 알고 있나요? 보통 우리 조계종이 1700년 역사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불교. 우리 1700년의 역사라고 가지고 1700년 동안 우리가 불교와 함께 살았으니까 얼마나 우리 이 생활 속에 이 문화로서 깊이 자리 잡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알든 모르든 그 문화, 역사 그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소에 뭐 드라마나 영화 또 뭐 다큐멘터리 유명한 그 KBS 역사 스페셜이나 요즘에 뭐 역사 저널 그날이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면은 그 수많은 불교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죠. 정말 재밌습니다. 그렇게 조각조각 이렇게 이제 어떤 작품으로 다루어 놓은 것들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재미도 있고 시간 가는 줄도 모르는데 아주 많은 시간이 이제 필요하죠. 근데 그걸 이렇게 이제 두 번에 걸쳐 가지고 간략하게 한번 훑어보려면은 잘못하면 이게 안 그래도 우리 이 학교 다닐 때 국사 시간 이렇게 재밌었나요? 네, 이게 또 딱딱한 국사 시간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한번 우리 불교가 어떻게 쭉 어떤 모습으로 이어져 내려왔는가 이번에 이제 한번 개괄적으로 살펴보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많은 경우에 불교에 관한 것들을 접하게 되면은 이게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있었던 거구나라고 이해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교재 설명에 의해서 한국 시대의 불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여러분들 교재 몇 쪽입니까? 121쪽부터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시대의 불교 보면은 첫 번째 불교 결례와 수용에서 우리가 역사를 알 수 있는 것은 기록에 의해서 알 수 있죠. 유물을 또 통해서. 근데 이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를 많이 이제 참고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고구려하고 백제는 4세기 후반에 중국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라는 그보다도 한 150년 정도가 늦게 6세기 전반에 공식적으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것은 공식적으로 들어온 그 역사서에 나온 기록에 의한 것입니다. 이 공식적인 기록보다 그 전에
이미 불교는 먼저 들어왔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고구려부터 한번 봅시다. 고구려는 이 서기 372년 소수리망 2년 372년 전진의 왕 이 북연이 승려 순도 스님을 고구려에다 보내서 불상하고 불경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최초의 공식적인 기록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아도 스님이 고구려에 들어왔습니다. 아도 스님. 그리고 소수리망 5년에 스님들이 들어왔으니까 저희 있어야겠죠. 성문사와 이불란사를 지어가지고 머물게 하고 불교를 공식적으로 수용을 했습니다. 이 고구려의 불교를 전해준 전진의 왕 이 북연은 아주 불교를 승상하고 또 유명한 스님이 있으면은 초빙하고 또 불경을 수집하고 하는데 열성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포교하기 위해서 이제 고구려에 이걸 보낸 것이죠. 그 당시에는 또 이렇게 교류를 통해서 문화적으로 하면서 이 설린 외교 관계 서로 적대적이지 않고 잘 지내자 하는 이제 그런 관계를 또 얻기도 했겠죠. 근데 이제 이 왕이 이 순도 스님을 이렇게 이제 고구려로 보내주기 이미 이전에 많은 스님들이 중국에 계시는 많은 스님들이 또 포교를 하기 위해서 고구려로 오셨겠죠. 그래서 이미 우리는 기록에는 여기 정확하게 없지만은 이 고구려 이 출신 그 스님하고 그 강남 지방에 유명한 그 지순 스님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편지로 교류한 그러한 그 내용이 고승전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그 전에 다 이렇게 서로 교류가 되고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광개토 대왕은 아주 영토를 많이 이제 넓혔죠. 이때 이 중국의 감시 스님이 경율 10여 부를 가지고 고구려에 불교를 전해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제를 보면은 백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곳이죠. 여기 보면은 백제 불교 수용은 침류왕 때, 즉 384년 침류왕 원년에 여기 이제 어디에서 왔냐면 우리가 아래쪽에 있으니까 남중국 그 남중국이 동진인데 거기에서 서역 출신이니까 인도 스님입니다. 마라난타 스님이 오셔가지고 궁궐로 맞이해서 극진히 공경했다. 그리고 다음에 한산에 절을 건립하고 10명을 출가를 시켜가지고 공부하도록 함으로써 불교를 공식적으로 수용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역사서에는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알다시피 백제의 당시에는 백제 이전에 우리가 여기가 뭐가 있었죠? 사만이라고 해서 마한, 변한, 진한 그러잖아요. 그 전에 그 사만 시대에 이미 들어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저 영광의 법성포가 법법자 성인성자 법의 성인 마라나타 스님이 법성포를 통해서 들어와 오셔가지고 거기 성역화 작업을 해서 마라나타사 절도 있죠. 그건 이제 훨씬 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배를 타고 들어와서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야 되겠죠. 왕이 있고, 그래도 저작거리가 발달하고 많은 백성이 살고 있는 곳.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나주였죠, 나주. 나주에 와가지고 포교를 했어요. 포교하면 또 자연스럽게 나중에 뭐가 생겨요? 절을 지어야겠죠. 뭐 지금처럼 이렇게 화려한 불상 아니어도 초가집이라도 지어서 이제 법당도 갖추고 이 불교의 그 절의 모습을 하는데 제일 먼저 이제 뭐 영광 무슨 절입니까? 불갑사. 그래서 갑자가 들어갔잖아요. 불갑사하고 나주에 다도의 불회사 여기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법성포에 먼저 와가지고 거기서 잠깐 머물다가 많은 사람들이 사는 나주에 와서 거기에다가 이제 포교하고 절을 짓다 보니까 나주 불회사에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당의 상량문에 보면은요, 366년에 지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예, 그러면은 여기 공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384년인데 얼마나 빨리 왔습니까? 그때는 다 이렇게 백길로 통해서 이제 다니는데 지금 영산강 하구원 뚝이 없을 때는 바닷물이 저 남편까지 올라왔잖아요. 남편까지 와가지고 저기 저 운주사 옆에 있는 골짜기까지 배가 들어왔대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쪽에 좋은 곳 잡아서 절을 짓고 이렇게 불교가 포교가 됐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것이지 그 전에 먼저 비공식적으로 스님들이 오시고 포교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점차적으로 거의 확산되니까 나중에 국가에서 공인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신라를 보게 되면은 신라는 이제 좀 동쪽에 지리적으로 고구려와 백제보다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늦었겠죠. 그리고 이제 신라는 고구려 백제하고 국경을 접해 있는데 고구려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전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공식 기록은 6세기 전반, 그러니까 법흥왕 때 이게 인정이 되는데 삼국유사나 다른 그 기록에 보면은 그 전에도 많은 스님들이 오셔가지고 전해주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나오시는 분이 묵호자 스님하고 아도 스님이 이렇게 많이 등장해요. 이제 그래서 근데 이게 어떤 책은 눌지왕 때, 어떨 때는 비초왕, 어떨 때는 법흥왕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는데 그건 정확하게 않지만은 어쨌든 아도라는 스님하고 묵호자라는 스님이 와가지고 이 그 국경 접경지대 거기가 지금 그때 당시 일산군인데 지금은 삼산 지역이라고 합니다. 거기 와서 모래라는 그 사람의 집에 이렇게 머물면서 지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묵호자는 바로 이름 그대로 이 묵묵자 오랑캐호자잖아요. 아무래도 이 서역 쪽의 스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름이 묵호자고 아도 스님은 이제 우리 이쪽 사람이어서 그냥 아도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그 청경림이라는 곳에다가 나중에 이제 그 불교를 공인받고 절을 짓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법흥왕이 공인을 하기 전에 이렇게 여기 북호자나 아도와 같은 그런 스님들이 이리 오셔서 일반 그 민중 속에서 포교를 했었다 이런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라는 다른 데는 고구려나 백제는 불교를 이렇게 공인할 때 반발이 있었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왕이 야 우리 지금부터 불교 믿읍시다. 이렇게 이제 할 때 왕의 힘이 약하면은 귀족들의 반발이 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 왕이 혼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고 제일 역사적으로 보면은 왕과 제사장 역할이 같이 하다가 나중에 왕과 제사장의 역할들이 이렇게 갈라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는 여러 부족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그중에 회의에서 누가 왕을 하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왕은 그 여러 부족들의 하나에 불과하지 전권을 휘두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왕의 입장에서는 어떻든 나라를 통일하고 부국강병을 해가지고 뻗으려면은 뭔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그런 그 사상적인 것이 필요해요. 당시에는 각 부족마다 토템이 다 다르잖아요. 종교가 달라, 일종의 신앙이. 그래서 어떤 데는 무슨 하늘을, 태양신을 섬기고, 어디는 무슨 동물을 섬기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다른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 부족이 숭배하는 그거 놔두고 불교를 믿자,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반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고구려와 백제는 그런 시기가 지나가지고 왕권이 좀 강화가 됐기 때문에 쉽게 들어왔는데 신라는 법흥왕 때까지만 해도 아직 그런 세력이 없었어요. 이게 법흥왕의 입장에서도
어떻게 종교적으로 사상을 통일시키고 정치적으로 이 백성들과 이 사람들 전부 하나로 묶을 그럴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불교를 공연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가 심하니까. 그래서 여기에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차돈의 순교, 이차돈과 같이 이제 짜죠. 그래서 이차돈이 아주 돈독한 이 불자였는데 제가 왕명을 어기고 이렇게 절을 짓는 그런 식으로 이제 일을 할 때 나를 불러다가 목을 쳐라, 내가 순교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정말로 이제 그 청경림에다 절을 짓고 있는 사실을 알고 왕이 이제 그 이샤돈을 죽이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때 뭐 경전에 이렇게 기록에는 뭐 신기한 현상이 일어나서 그걸 보고 모두가 막 이렇게 불교를 이제 믿게 됐다 이렇게 하는데 그런 그 이적보다는 이렇게 단호하게 왕권을 행사하는 왕의 권력이 무서워서 모든 귀족들도 같이 이제 협력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신라는 법흥왕 15년에 이렇게 이제 불교가 공인이 되고 그리고 흥륜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야. 가야 하면은 이 가야는 지금 가야 역사가 많이 규명이 안 돼가지고 그런데 이 불교 이야기 하게 되면 이 가야가 할 말이 많습니다. 이게 여기도 이제 여기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걸 보면은 인도 출신 수로왕의 부인 허왕우가 불교를 전래했다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들 그 길따라 절따라에서 김해 어디 갔었죠? 거기 무슨 절이었어요? 거기 그 파사탑하고 쌍어문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보면은 그게 인도에 있는 그 답이거든요. 허아웅우가 오면서 불교와 함께 스님들도 함께 같이 왔다는 그런 명백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허황우를 또 연구하신 그쪽 집안에 분이 계셔요. 교수님이 유명하신. 그분 책한권을 써서 이렇게 딱 평생 동안 교수하시면서 그 유적을 따라다니면서 전부 아주 연구를 아주 많이 하셔가지고 책까지 내신 분인데 거기 보면 자세히 나옵니다. 여러분 저 하동 가면은 칠불사 아시죠? 예, 칠불사가 언제 세워졌습니까? 기록에 따르면 한 AD 40년대? 예, 엄청 빠르죠? 신라 이게 뭐 500 몇 년도에 불교를 공인했다는데 이미 40 몇 년도에 칠불사가 있었어요. 아짜방. 허황우가 아들 열을 낳아서 첫째는 김해김, 셋째는 허씨 이렇게 성을 나눠주고 나머지 7 아들이 출가해서 도를 닦았다. 이래서 칠불사입니까? 이렇게 보면은 가야가 엄청 빠르죠. 뭐 거기 저기 중국 땅을 통해서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인도에서 바로 왔으니까. 예. 이렇게 역사는 우리가 지금 정확한 기록이 지금 없어가지고 규명을 못하지. 그나마 그거는 유물이 있으니까 유물과 이런 상공유사 같은 기록을 통해서 유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가야의 불교는 정말 우리가 지금 역사책에 나와 있는 것보다도 훨씬 빠르게 전해졌다. 그것도 인도 남방 불교가 인도의 그 불교가 바로 들어왔었다. 이렇게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의 이 수용과 갈등을 보면은 아까 말했듯 고구려와 백제는 별로 이렇게 갈등이 없었어요. 신라는 이차돈의 순교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불교의 이 수용을 추진하는 세력하고 또 거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아주 심각한 갈등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6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왕권이 아직 확립이 안 돼가지고
그 연맹 그 체제적인 부족 연합적인 것을 아직 탈피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불교를 이제 통해서 귀족 이 세력에 대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또 중앙집권적인 통치 체제를 그런 정비하려는 그런 그 뜻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법흥왕 때 불교를 공인하고 이제 율령 법을 이제 반포하고 백관의 공복도 제정하고 관료 체제의 그런 그 기본을 다 이렇게 이제 갖추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불교를 공인한다는 것은 왕의 권한이 강화되었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불교의 그 정치 이념을 봅시다. 왜 그러면은 이 왕들은 불교를 통해서 국가 발전을 꾀했는가? 그러면은 이 불교의 정치 이념에는 그 전륜성왕이라는 것이 있어요. 전륜성왕을 하면 떠오르는 게 이 부처님이 태어나셨을 때 그 관상을 보고 아시타 선인이나 이런 분들이 이분은 세속에 있으면 전륜성왕이 되고 출가하면은 부처님이 되실 분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전륜성왕이 뭐냐 하면은 이제 인도의 그 이상적이고 아주 신화적인 군주다. 모든 세상을 다 이제 이 분열된 나라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평화로운 세계를 건설할 수 있는 그러한 왕이 바로 전륜성왕이다. 모든 왕들의 입장에서는 다 바라는 바죠. 그래서 인도에서는 이제 그 아쇼카 왕이 그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인도를 드디어 통일을 했죠. 그래서 참 통일도 좋고 왕도 좋지만은 거기에 따른 그 수많은 비극들을 보고 참 마음이 그렇겠죠. 그래서 이제 불교를 받아들이고 아주 평화적인 종교이니까 그리고 나서 주변에 이제 불교 포교를 위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이 전륜성왕의 이 그 사상에는 이렇게 전륜성왕이 출현해가지고 세상이 아주 평화로워지면은 누가 오셔요? 바로 미륵 부처님이 이제 그때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륜성왕은 미륵 부처님이 오실 수 있는 그러한 그 환경을 미리 먼저 이렇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라에서는 우리가 이 신라를 불국토로 만들고 왕이 전륜성왕이 되어서 이 나라 이 모든 통일을 이루고 하자. 아주 그냥 바라는 바에 딱 그런 말이 맞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법흥왕 보면은 벌써 이름부터가 법을 흥한다. 불교적인 냄새가 나죠. 그 뒤를 이은 그 진흥왕은 바로 참으로 진흥시킨다. 흥하게 한다라는 그런 이름이고. 그리고 그 진흥왕은 아들들 이름을 전륜성왕 이름을 따고 동륜, 금륜 이렇게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황룡사 뭐 장육 불상 이런 것들도 주조해가지고 아식광이 한 것처럼 따라서 하고 그리고 나서 가야도 병합하고 한강, 이역, 환경도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이 아쇼카 왕이 통일한 그러한 것처럼 우리 신라도 이렇게 같이 하자. 그래서 이걸 동일시했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정복 전쟁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바로 도덕에 의해서 백성들을 통치하겠다고 하고 또 차별 없이 다 대하겠다고 해서 그 아쇼카 왕이 큰 그 기둥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것처럼 순수비를 딱 세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바로 전륜성왕의 그런 그 모습을 따라서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라만 그런 게 아니고 백제도 성왕이라는 말이 바로 전륜성왕을 줄인 말인데 이 성왕이라고 이렇게 해서 전륜성왕의 그 이념을 따르려고 했었고 또
일본에 불교를 전파하고, 그리고 또 이제 진종 의식이라고 있습니다. 참진자에다가 이 이 계급을 이제 종족, 계급 이런 걸 이야기하죠. 특히 신라는 그 진종 의식이 아주 이제 강했죠. 이 진종이 원래 그 인도의 4가지 계급 중에서 왕이 되는 계급들, 즉 크샤트리아를 이제 옮겨서 찰제리종이라고 하는데, 참된 종족이다라는 이제 그러한 그 의미입니다. 이 신라는 여러분들이 신라 그 역사를 보게 되면은 참 그 많은 그 불교식 이름들이 나옵니다. 다 그것이 이제 우리는 인도의 부처님의 지광과 같은 그러한 혈통이다라는 이제 그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이 석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의 혈통은 일반 백성들과 구별되는 그 신성한 혈통이다. 그래서 이제 진흥왕 이후에 진덕 여왕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이 왕명에다가 진자를 써요. 진자를. 그래서 이제 진골이라고 하죠. 이 왕과 왕비 쪽에 다 이렇게 진골은 나중에 이제 왕들은 그 성골이라고 하고, 성골이 없어진 다음에 진골. 이제 진골 밑에 이제 6두품, 5두품, 4두품 해가지고 계급이 다 이렇게 이제 생겨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평왕은 이름이 자기는 백정이 누굽니까? 바로 부처님의 부친이죠. 예. 그리고 진평왕의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백반, 곱반 해가지고 부처님의 그 삼촌들 이름을 그대로 따고, 왕비는 마야분이라고 이름을 짓고, 또 선덕여왕은 그 동방색의 부처인 선덕열애를 모방해서 선덕이라고 짓고, 또 진덕여왕 이름이 승만이었는데 승만부인 많이 들어봤죠? 승만경에 나오잖아요. 승만부인. 이분이 그 경전에 나오는 파사익 왕의 딸이에요. 승만이 파사익 왕이. 이렇게 불경에 나오는 이름들을 전부 다 빌려서 왕실 가족 이름들을 다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그 진종이라는 그런 자기들의 의식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법흥왕은 불법을 일으킨 왕이고, 진흥왕은 진실로 불법을 일으킨 왕이다 이런 의미를 하고, 또 이분들은 나중에 또 출가까지 했습니다. 나중에는. 그래서 법흥왕은 법공, 진흥왕은 법운 이런 식으로 하고, 또 왕비들은 또 비군이로 출가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당시를 그 불교식 그 왕명 시대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백제도 성왕이라는 것이 전륜 성왕을 줄여서 성왕이라고 지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왕후 거기에가 또 위덕왕도 보입니다. 위덕. 그 위덕불이 있죠. 해왕이나 법왕이나 다 이렇게 불교식 이름입니다. 고구려는 왕명에는 그 불교식 이름이 없지만은 그 국왕을 추모해가지고 만든 탑에서 금동판 나온 것을 보면은 그 국왕을 원각대왕이다. 원각대왕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처럼 삼국이 모두가 불교식 용어나 이런 그 이름을 차용해서 자기를 그 부처님의 가계와 동일시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불교는 왕과 귀족 백성들에게 이제 점점 이제 퍼져가기 시작하는데, 어떤 그 교학이 들어왔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이제 조계종은 이제 뭘 이렇게 숭상하죠? 임재종 양기파, 조계선법, 참선하는 그러한 종단이잖아요. 이제 여기 이제 수많은 이제 종단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고구려부터 보게 되면은 고구려는 어떤 불교학이 있었는가 보면은, 이 아무래도 그 중국하고 교류를 하니까 중국에서 유행하는 것이 그대로 고구려에 들어왔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불교 수용 이전에는 그 남중국의 고승 지둔스님과도 교류를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는 잘 모르고, 이 고구려 초기 불교학은 이제 이 삼론학을 대상한
승랑 스님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교학하면은 뭐 삼론종이시, 삼론종이시, 성실종이시, 뭐 지론종이시 막 이런 거 나오면 그냥 머리 아파버리죠. 재미도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 나오는 용어니까 용어가 뭔가만 좀 알고 어떤 스님들이 그걸 했는가. 결국은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불교의 교학이 발달해 갈수록 거의 들어와서 이제 점점 발달해 가지고 지금까지 온 거니까. 예. 이제 처음에는 이제 승랑 스님이 삼론종을 했던데, 삼론 세 가지 논이라는 이야기예요. 용수보살의 중론 있죠. 중론하고 12문론 그리고 제바의 백론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것을 삼론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성종이랍니다. 성품에 대해서 이제 바로 이제 공부를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성종, 공종, 공종이라고도 하고 이 성품이나 공종은 우리가 상에 얽매여 있는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파상종이라고도 하요. 파상, 상을 깼다.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는 그 용수보살의 중론, 즉 중관에서 시작해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번창을 했죠. 그래서 제법이 다 공하고 무상이다. 이런 그런 걸 이제 공사상에 대해서 이제 많이 공부를 했었다는 거예요. 이 승랑 스님이. 그래서 처음에는 삼론학을 공부해가지고 중국 가서 삼론학도 강의를 하고 그때 중국에서 삼론학이 좀 쇠퇴하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따로 흥하게 해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그때 아비달마하고 성실학이 좀 유행을 했다고 그럽니다. 아비달마가 다른 게 아니고 경률론에서 논을 이제 논장을 많이 이제 공부를 했다는 건 경률론, 경을 해설한 논을 이제 공부를 했다는 거고, 성실학은 다른 게 간단한 이야기하면은 이 소승과 이 대승을 총괄하는 그런 그 결혼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에서도 공을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 공이라는 것이 성실론은 이제 우리 자아나 이 세계를 구성하는 정신적이나 물질적 요소들은 영원히 존재하거나 변하지 않는 실체가 없다. 여기까지는 이제 공하고 비슷하죠. 그래서 참된 존재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공하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실론에서 말하는 공은 어떤 우리의 그 직관적인 깨달음을 통해서 얻어낸 그런 그 공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논리적인 분석을 통해 가지고 도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공과 다르다. 이렇게 가지고 나중에 이 삼론종 중간을 공부하시는 삼론종 논사들은 그거 소승이다 이렇게 평가해 가지고 나중에 이제 쇠퇴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이 승랑 스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삼론학을 딱 이렇게 부흥시켰다 지금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도 무슨 길장 스님이랄지 또 인법사, 실법사 뭐 이런 여러분 스님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본에 이제 불교를 전해주신 해자 스님도 삼론학의 대가였고 또 해관 스님이나 뭐 도등 스님 이런 분들 또 일본에서 뭐 일본은 이제 승정 제도가 있는데 2대 승정이었던 해관 스님은 일본 삼론종의 시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6세기 말에 그 중국 강남에서 활동을 했던 지황 스님은 이 설일체유부를 교리에 밝았다고 그래요. 설일체유부는 말 그대로 그냥 일체가 유다 있다라고 설하는 그런 겁니다. 부파 불교 시대 이제 부처님 이제 열반하시고 좀 뒤에 이제 부파 불교 시대 때 이 가장 유력한 부파였는데 줄여서 유부라고 합니다. 유부. 모든 법이
존재한다. 아직 이제 많이 발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모든 걸 존재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그런 3세에 걸쳐 가지고 법의 실체가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던 초기의 그 소승 불교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또 천태산에서 천태산에 하면 유명한 천태 지자 스님, 법화경으로 유명하신 그 지자 스님. 여기에서 천태학을 배운 스님이 파약이었다. 파약 스님이고 또 보덕 스님은 열반학의 대가였다. 그때까지 이제 많은 그 스님들이 드디어 불교를 이제 막 이제 연구가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고구려 한도성에는 많은 그 공부하시는 스님들이 많았는가 봐요. 그래서 원광 스님 제자가 중국에 유학하기 전에 거기를 거쳐갔는데 거기서 공부를 하고 갔다고 그럽니다.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백제를 보면은 백제도 많은 그 스님들이 이제 계시는데 이 성황 때 양나라에 이제 이 열반경 좀 여기 주십시오. 사신 보내가지고 해설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 이제 6세기 초반에 이제 또 유학을 갑니다. 발정 스님하고 또 형광 스님, 진나라에 또 유학한 형광 스님도 계시고 뭐 어느 스님이 뭐 공부했다는 것은 제가 아무리 많이 봐도 기억도 안 나요. 나중에 이제 뭐 드라마나 뭐 이런 데서 이제 누가 나오면은 그때 그 스님들이 이런 공부를 했었구나. 큰 흐름을 이제 알 수 있을 뿐이죠. 그 해현 스님은 법화경 아주 수행을 잘하셨다. 그래가지고 월출산에서 법화경 독송 수행하다가 입적하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 독송한 공덕 때문에 사후에도 저는 오랫동안 없어지지 않았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또 일본에 건너가 가지고 이제 쇼토쿠 이 태자의 스승이 됐던 해총이나 관륵 같은 그런 스님들도 삼론학자로 아주 유명했다. 또 백제에서는 계율도 아주 이제 중요시했는데 경율론 이렇게 하죠. 그 584년은 일본의 그 비구니 스님들이 백제에 계를 받고 공부를 하기 위해 유학을 왔다라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또 관력 같은 스님은 또 일본에 가가지고 초대 승정이 됐어요. 계율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또 성황 때는 이제 이게 이제 좀 특이한데 성황 때 겸익 스님이 인도에 유학해서 부파불교 율장을 가지고 기국해서 번역했다 이런 기록이 있거든요. 이건 지금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니까 그런 거 하는데 그 당시에 인도에 가가지고 이렇게 율장을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미륵 불광사 사적기에 의하면은 526년에 바닷길을 통해 가지고 가서 거기 이제 무슨 절이냐면은 상가나 대율사라는 그런 절에서 5년 동안 불교학을 배우고 율장 범어 원본 가지고 기국을 했다. 아주 그 당시로서는 획기적이죠. 한문으로 번역하고 또 거기에 해당되는 그 해설서를 해인 스님이 지었다. 다묵 스님하고 그런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다음에 신라를 보면은 신라는 좀 늦게 들어왔지만 그래도 늦게 들어왔어도 아주 이게 신라 불교 그대로 대단했죠. 계속 예? 이때 이제 양나라에 유학을 한 각덕 스님이 귀국하면서 불사리를 가지고 오셨다고 하고 또 명관 스님은 불경 1700권을 진흥왕 때 가지고 왔다고 하고 또 이제 진평왕 때 그 지명 스님은 수계의식 설명하는 우리 계를 줄 때 뭐 보살계, 비구계 여러 가지 계 있는데 그런 의식에 대해서 설명하는 저수를 지었다고 합니다. 다들 당시에 문화 선진국이었던 중국에 유학하고 그 문물을 가져와서 이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드디어 부처님 사리, 또 경전, 계율, 해서 뭐 불법승 3보를 다 이렇게 갖추고 이제 본격적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유명한 스님이 바로 이제 그 원광 스님이죠. 원광 스님은 우리들
역사에 많이 나오죠. 세속 5계로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세속 5계. 예. 원래 이제 유교를 공부했었는데 우연히 세법 듣고 출가해서 이제 불교학을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처음에 뭐 당시에 아주 유행했던 성실론, 열반경, 반야경, 아비달마 이렇게 해서 다 공부하시고 아주 성실학자로서 성실론을 이제 공부한 학자로서 아주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섬론학을 또 공부하고, 이 섬론학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유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아래아식을 진망화합식이다. 그리고 진망화합식보다 더 그 높아지는 단계 아마라식이 따로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종파가 이제 섬론종입니다. 섬론종. 이거 당연히 이제 이 섬론종은 현장 스님이 인도에서 이 유식을 공부하시고 새롭게 이제 아주 신유식을 펼 때 그쪽으로 다 흡수돼 버렸죠 이제. 예. 이 원광 스님은 중국에서 이제 귀국한 다음에 운문산 가서사에서 교화를 하고 특히 이제 점찰법이라는 좀 생소한 것이 있습니다. 점찰, 점을 친다는 건데 무슨 나무 막대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무슨 점칠 방법이 있는가 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자신의 그 전생의 업보를 알고 거기에 따라서 참회를 하는 그러한 이제 수행법이 바로 이제 점찰법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이제 아주 이제 유명한 스님이 되니까 정치적으로도 많은 자문을 하고 애교문서도 작성해주고 또 그때 당시 화랑들에게 세속 5계를 가르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하셨고 그 뒤에 이제 그 유명한 또 자장스님은 지금 통도사 가면 자장암이라고 있어요. 또 통도사에 가면은 진신사리 모셔놓은 그 단 있죠. 그처럼 이제 그마다 이제 이 자장스님이 이렇게 이제 다 하신 겁니다. 이분도 이제 당나라 수도 장안으로 유학해가지고 계율과 섬론학을 다 공부하고 해가지고 선덕여왕 때 대장경 한부를 가지고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그래서 황룡사에서 섬론과 보살계도 강의하고 또 대국통을 이제 취임을 해가지고 불교계도 주도하고 정치적으로 자문도 하고 또 이제 아주 그 제가 신자들에게 보살계도 베풀고 이렇게 해서 당시에 이분을 호법보살이다 이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이분이 또 황룡사 탑도 세우고 또 거기에 사리도 봉안하고 또 아미타 신앙 여기에도 이제 미타 신앙에도 이렇게 관심을 있어서 아미타경 소도 짓고 아미타경 의기도 짓고 그렇게 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륵신앙하고 불국토 사상이 있습니다. 미륵신앙은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죠. 미륵부처님. 지금 미륵부처님 어디 계셔요? 도설천 내원궁에서 56억 만년 뒤에 여기에 오시려고 지금 철법하고 계시죠. 그 이제 다음 부처님이죠. 서가모니 다음에 그 신앙이 이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살다가 힘들 때 다음 부처님을 갈구할 때 당연히 누구 찾겠습니까? 미륵 부처님은 찾죠. 그러한 미륵 신앙이 삼국시대에도 활발했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륵 신앙은 내가 죽고 나서 보살이 미륵 부처님이 수행하고 계시는 도설천 내원궁에 태어나서 설법을 드려야겠다. 이렇게 이제 원을 세우는 죽은 뒤에 이렇게 하는 그 상생 신앙이 있습니다. 죽은 뒤에 도설천 내원궁에 태어나야지 상품 상생하는 그런 신앙이 있고 또 하나는 미륵 부처님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 중생들을 좀 구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하생신앙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상생신앙과 하생신앙 이렇게 있습니다. 상생신앙은 주로 이제 고구려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기록들이 좀 있어요. 죽은 사람이 도솔천에 올라가서 미륵을 만나기를 기원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도솔천에 왕생해서 이 미륵 부처님에게 예배하는 그런 그림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원래 이 왕실이나 귀족, 고구려 왕실이나 귀족은 자기들이
이 천상의 자손이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천상에 올라간다. 조상들을 만난다. 이런 사상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미륵 부처님의 그 상생 그 신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이런 상생 신앙보다는 이 도솔천의 왕생을 하는 것보다 부처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듣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러한 이제 기원이 점점 더 많아졌어요. 이제 이 이야기는 불교에 대한 이해가 좀 깊어졌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도솔천의 왕생에서 내가 즐거움을 누려야겠다 하는 그런 마음보다도 부처님을 만나서 가르침을 들어가지고 깨달음에 이르는 것이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자각을 했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하생신앙은 백제하고 신라에서도 전해졌는데, 익산 가면 무슨 절이 있습니까? 미륵사 있죠? 네, 미륵사. 우리 미륵 부처님이 지상에 출연해가지고 세 차례 설법에 중생을 다 구하는 이제 그런 것을 상징한 삼금탑, 삼금당, 삼탑 양식으로 이렇게 짓고, 또 신라에서는 단석산 꼭대기에다가 아주 큰 8m짜리 미륵 삼존상을 새기고, 또 백제에서 또 곳곳에 그 미륵 부처님의 그 미소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중국 남조에서 활발하게 일어났던 미륵 하생 신앙을 당시에 이 백성들이 따랐다는 겁니다. 그럼 미륵 부처님이 오시기 전에 해야 할 일, 아까 잠깐 이야기했죠. 전륜성왕이 나타나가지고 세상의 혼란을 다 극복하고 지상 낙원을 먼저 마련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륜성왕 사상하고 미륵 부처님의 그 지상 출현 이런 것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흥왕이 그런 의미에서 이 금눈이라는 그 이름을 진지왕한테 이렇게 지어주고, 또 화랑이나 또 화랑제도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미륵이 하생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그 염원들을 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미륵 부처님이 오시려면은 전륜성왕으로서 불교적인 이상 세계인 그러한 그 세상을 먼저 건설해야 된다 하니까 영화해상을 건립하기 위한 준비 과정을 이렇게 이라고 생각해서 이러한 것들이 그 백성들을 하나로 묶고 결집시키는데 아주 효과도 있고 하니까 바로 미륵 하생 신앙이 성행한 거죠. 그리고 미륵 신앙이 이제 이렇게 생기면 당연히 미륵 부처님을 더 많이 조성하게 되겠죠. 유명한 그 상이 뭡니까? 미륵 방가 사유상.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때 이제 당연히 이제 따라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이렇게 함으로써 불국토 이 사상은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것이죠. 우리 현재의 국토가 이 과거부터 불교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라 같은 경우에는 황룡사 뒤에 옛날에 5뿔이 앉아가지고 공부했던 연좌석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 우리 이 세계가 지금 이 7번째 서가모니 부처님이 왔다 가셨는데 그 전에 한 성주 개공이 있을 때도 우리는 불교와 깊은 인연이 있어가지고 옛날 부처님들도 다 여기 다녀가셨다. 이렇게 이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는 이 왕은 전생에 도리천 천자의 자식이고, 그러니까 당연히 하늘의 천중들은 우리를 보호한다. 그리고 황룡사의 구축탑을 세우면은 모든 주변 나라가 우리에게 복속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그 나라의 안위 그리고 또 불국토로서의 그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이제
형성되고 결국은 그걸 기반으로 우리가 모든 세상을 통일할 수 있다라는 그런 그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146쪽 통일 신라 시대 불교를 볼까요? 이제 삼국이 통일이 되었습니다. 통일이 되었으면 또 많은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불교가 어떤 그 정치 이념으로서 역할이 조금 이제 축소되고 정치는 이제 유교 쪽에서 많이 이제 담당을 하게 되죠. 그 대신에 이제 이 불교는 우리 개인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 그러한 측면이 이제 강화됩니다. 종교로서 이제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불교의 그 철학적이고 종교적인 측면에 대한 관심이 이렇게 쫙 증대하면서 세계와 인생의 가치에 대한 반성 그리고 불교 신앙을 통한 그 대중들의 삶의 위안 이런 것들이 이제 점점 그 역할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이런 변화도 왕실에서 이제 먼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종무열왕 김춘추는 이제 이 왕실의 정당성을 군주의 도덕적 자질이나 이 백성들에 대한 실제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강조하는 유교적인 정치 이념에서 이제 정치 이념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젠 더 이상 어떤 불교의 그 신성성, 즉 진종 의식이랄지 막 이런 것들 그걸 근거로 해서 왕실의 권위를 세운다는 것은 한계에 이르렀다. 어떻게 보면 그만큼 이제 불교에 대한 인식이 수준이 이제 높아져 가는 겁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사회가 또 선덕여왕 이후에는 그 고구려, 백제 이런 그 공격으로 국가가 조금 위기에 처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정치를 안정시키고 부국 강병을 해가지고 외적의 침략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그 운영이 더 이제 절실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덕치를 강조하는 그 유교적인 정치 이념에 관심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 문무왕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죽은 다음에 그 동해의 용왕이 되어가지고 일본의 침략을 못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하는데 그 스님의 입장에서는 용은 미물이다 국왕의 그 격에 맞지가 않다 이렇게 이제 스님들이 권유를 해도 저희가 용이 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떤 그 불교적인 그 종교의 그 신성함보다도 국가와 백성에 대한 군주의 책임을 더 무겁게 느끼고 있다 그런 이야기죠. 그렇지만 다 이분들이 유교적인 그 정치 이념은 받아들였어도 다 이제 불교에 대한 신앙을 경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장사도 죽은 다음에는 이제 불교식으로 지내고 또 고승들에 대한 그 왕실의 기유도 여전히 했었고 그렇지만 그런 그 것들 모두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한 것이고 불교를 이제 직접 불교를 정치에 이용하는 그런 모습들은 이제 좀 줄어듭니다. 그리고 통일 전에는 자장 스님 같은 분을 대국통에 임명하고 불교계 이제 그 운영을 이렇게 맡겼는데 그 뒤로는 이제 관청을 설치해가지고 정법전이라고 해가지고 불교계에 관여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찰을 건립하고 운영하고 하는 것들도 이제 국가에서도 많이 이제 담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불교는 점점 더 대중화되어 가죠. 그래서 이제 이 모든 백성들이 이제 불교에 이렇게 이제 불교를 믿게 되니까 사회 전체에서 차지하는 위상은 더욱더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배층은 물론이고 하층민까지 전부 다 사회 구성 전체가
불교 신앙으로서 통일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많은 스님들의 그 노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에게 불교를 가르치고 수행하게 하려면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지금하고 그때는 다르잖아요. 당시에 얼마나 먹고 살기에 급급했습니까? 우선 생존하는 것이 목적이죠. 시간이 없어요. 이 일을 해가지고 생산에 종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당시에 또 이 글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습니까? 그런 백성들에게 이 불교의 어려운 이론을 가르치면서 공부를 시킬 수 있겠어요? 가장 간단하게 접근하는 것이죠. 가장 쉬운 게 뭡니까? 그래서 나무아미타불, 연불. 불교 공부는 아주 어려운 이론 공부도 좋지만은 그렇게 아무것도 몰라도 오직 일념으로 진심으로 아미타불만 연구를 해도 충분히 더 깊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법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해숙 스님이랄지 또는 해공 스님 또 대안 스님 이런 분들 아주 유명하죠. 저작거리에서 백성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술 마시고 이렇게 음주 가무를 하면서도 그분들에게 동사섭으로서 수준을 맞추어가지고 아미타불 연불법을 가르치면서 불교의 그 전파에 아주 이제 그 힘을 썼다 이럽니다. 또 거기에서 빠질 수 없는 아주 유명한 인물 바로 원효 스님 계시죠. 원효 스님은 따로 이 원효 스님만 해도 엄청난 그 강의량이 있습니다만은 간략하게 여러분들이 또 많이 아십니다. 지난번에 여러분 그 뮤지컬 봤죠? 예. 그런 거를 통해서 공부하는 것이 훨씬 더 기억도 오래가고 접근도 하기도 좋고 그러죠. 예. 뭐 이분 말이 필요 없습니다. 원효 새벽 효자 쓰는데 우리 불교계의 새벽별이죠. 근데 이분이 이제 또 유명한 게 의상 스님하고 같이 당나라 가려다가 못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음을 얻으셔가지고 수많은 경, 논, 소, 초를 지으시고 강의하시고 또 백성들에게는 연부를 통해서 극락을 공생할 수 있다 해가지고 정토신앙을 많이 이렇게 하고 그 당시 곳곳에서 나무아미탑을 연부라는 소리가 그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효 스님은 여러분들 기회 있으면 따로 책을 한권 원효 스님이 어떤 분인가 하고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대중적인 불교 신앙이 이제 펼쳐집니다. 그리고 아미타 신앙은 여러분 이제 극락왕생을 바라는 아미타불 연불 많이 하잖아요. 나무 아미타불. 극락왕생을 바라는 나무 아미타불과 또 살아서 현세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기원하는 관세음보살.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 딱 이렇게 조합이 돼가지고 입에 아주 달고 살아야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서방극락 왕생을 바라는 아미타 신앙하고 현세의 고통을 덜어주기를 기원하는 관음신앙이 당시에 상행했다. 그래서 이미 삼국시대 때부터 고구려 백제 신라 할 것 없이 돌아가신 부모님을 위해서 그 아미타불이나 이런 그 경전 또 책, 법보시조 이런 것들 많이 이렇게 하고 또 절을 짓고 이렇게 하는 예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열거하기가 힘들 만큼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거기 한번 책을 보십시오. 수많은 스님들과 또 신도들의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아미타 신앙이 널리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연불만으로도 사후에 극락왕생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것들이 일반인들에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 실천하기도 쉽고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불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고 하니까 당연히 그 스님들의 해외 구법 활동도
또 성행하게 되겠죠. 지금도 유학 가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큰 결심을 하고 많은 준비가 필요하죠. 당시에 해외 가서, 해외라 하면 이제 중국이나 인도인데, 간다는 마음 낸다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것이죠. 단순히 지금처럼 그 여행이 아니에요. 뭐 여권, 비자 이런 것도 없고 오직 목숨 걸고 가다가 길 위에서 죽으면 그만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구도의 일령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리야 발마라는 분, 아리야 발마, 해협 스님 이런 분들은 신평학 때 인도 부다가야까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리기사나 마라나타사에 가가지고 가긴 했는데 거기서 공부하시다가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못 오고. 참. 그러면 통일되고 나서 성덕대왕 때 그 유명하신 해초. 해초 하면은 뭐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이분도 인도까지 갔는데 인도까지만 간 게 아닙니다. 서역까지 갔다 갔는데 그 서역이 지금 말하면은 파키스탄이나 아프가니스탄, 대승불교의 그 발원지 같은 그런 것까지 가가지고 근데 이분은 또 대단한 게 갈 때는 벼러 갔지만 올 때는 파미르건 넘어서 저기 저 중쪽으로 해서 오셨어요. 책까지 있었습니다. 기행문이죠. 그게 왕오 천축국전. 이게 왕은 가다라는 뜻이고 오는 5개라는 뜻이에요. 천축이 서역이라는 뜻 아닙니까? 천축국. 이게 5 나라를 갔다. 당시에 이제 5 나라가 뭘 뜻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으로 보면 뭐 인도 포함해 가지고 여러 나라들 그래서 5개의 5군데의 천축국을 갔습니다 하는 그런 기행문을 적은 겁니다. 이거는 참 대단합니다. 그 일부가 지금도 전해지고 있고요. 또 지장스님 하면은 여러분 혹시 중국 구화산 가보신 분 있는가 모르겠어요. 구화산에 가면은 그 지장고살 성지예요, 거기가. 근데 이제 거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김교각스님이라고 하더라고요. 신라의 김교각스님. 성은 김씨고 이제 본명이 교각스님인데 그분이 거기서 아주 수행해가지고 그 교화를 많이 해서 지금까지도 산 전체가 그 김교각스님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분이 이제 구화산 거기에서 수행해서 99세까지 살다가 입적하셨다는데 그분 유물까지도 그거 딱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이제 김교각스님이라고 하지만 이제 여기 지장스님인데 지장스님 유품이라 해가지고 집신을 전시해 놨는데 30cm도 더 큰 것 같아요. 예. 그분이 아주 중국에 가서 구화산에서 수행을 해가지고 고승으로서 이름이 지금까지도 거기서 이제 존경을 받고 있습니다. 또 당연히 이 교학도 발전할 수밖에 없죠. 교학하면 이제 조금 이제 그 내용들이 조금 따분하긴 하지만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통일신화는 그 불교학의 같은 그 전성기였습니다. 많은 이론들이 그때그때 들어와서 다 수용해가지고 또 이 뛰어나신 스님들이 그걸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특히 원측 스님, 원효 스님, 의상 스님 아주 유명하죠. 원측 스님은 여러분들이 이제 유식을 공부하게 되면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스님입니다. 이분 이제 신라 왕족이셨는데 10살 때 중국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많은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고 아주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645년에 현장 스님이 인도 유학을 마치고 돌아오셨잖아요. 현장 스님 하면 삼장법사로 유명하죠. 손오공, 저팔계 막 이런 그 이야기도 있고 이분이 이제 유식학을 공부해가지고 돌아와서 중국에 이제 신유식을 이제 이렇게 전합니다. 이럴 때 이제 바로 그분이 현장 스님은 그 가져온 경전들을 번역하느라고 시간이 없고 이분이 거기에 대한 해설서들을 거의 다 썼습니다. 아주 대단하시죠.
현장 스님 그 제자가 규기 스님하고 이제 이 원측 스님이 아주 유명하죠. 좌우보조처럼 이 두 분이. 그래서 이 모든 번역에 또 증인 역할도 하고 회심일경소나 유식론소, 유가론소 같은 많은 저술을 짓고 이렇게 해서 신유식 이론을 체계화하신 분입니다. 이 원측 스님. 그리고 이제 이 원측 스님 제자로 승장, 도증 이런 분들이 이제 이 원측 스님은 중국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 제자 중에서 도증 스님은 신라에 귀국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원측의 사상이 신라에 이제 전해졌죠. 그리고 이제 원효 스님은 뭐 말할 필요가 없죠. 아까 집에도 또 나왔는데 이분은 이제 구유식 구사론 같은 그런 구유식의 입장에서 신유식을 이해하려고 이제 했다고 합니다. 백제는 의영 스님 같은 분이 구유식의 입장에서 이제 공부를 하셨고, 또 이 경흥 스님은 백제 출신인데 이 신문학 때 국로로서 존경을 받았었고 10여 종의 이 유시각 주석서를 썼다고 합니다. 또 이 도륜 스님, 그 태연 스님이 계시는데 도륜 스님은 유가론 이 100권을 지었었고 태연 스님은 20종의 유시각 관련 저술을 지어서 신라 유식학의 조사로서 주앙을 받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도 많은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밖에 지금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이제 의상 스님의 그 화엄 사상이 있습니다. 의상 스님. 또 의상 스님도 우리 한국 불교에서 빠질 수가 없죠. 원효 스님과 같이 이제 중국에 갔는데 이분은 이제 중국에 가셔가지고 거기서 공부를 해가지고 오셨죠. 이분이 이제 화엄학을 공부했습니다. 우리 매일 염송하는 화엄경 법성계 있잖아요. 바로 그 화엄경입니다. 이 화엄경의 내용에 기초해가지고 모든 존재의 상호 연관성과 부처와 중생의 동일성을 해명하고자 했던 그러한 그 사상. 이게 이제 당나라 초기에 그 지엄 스님이 화엄학의 기원 이론 체계를 이제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지엄 스님에게 직접 이제 배웠죠. 의상 스님은 경주 귀족 출신인데 그때가 중국에 갔을 때가 이제 661년 문무왕 원년이죠. 거기서 종남산 지엄 스님 문화에서 화엄을 공부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엄 스님이 돌아가신 후에 문무왕 11년 671년 10년 만에 신라로 돌아오셔서 이제 구석사를 바로 이제 창건합니다. 영주 구석사. 이분은 이제 일승 법계도가 유명합니다. 우리 법성계가 이 7원으로 된 그 39조 나와요. 이거 이제 법계도 시라고 하는데 일승 법계도가 이제 그런 것들 다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의상 스님이 이제 하시는 이 화엄학은 간단하게 소개하면은 모든 존재가 본질적으로 서로 원흉하고 또 부분과 전체, 순간과 영원, 중생과 부처가 동질적이다. 그래서 현상 세계의 차별적으로 보이는 모든 것들이 실제로는 서로 의지함으로써 각각의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실상은 모두가 차별이 없는 중도이다. 이렇게 이제 하신 겁니다. 뭐 이분의 또 이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 상직, 상입이시, 뭐 시편문, 육상, 수전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것들은 너무 이제 내용이 깊고 하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입법계품 초기랄지 초기라는 것은 초록한다 설명을 붙인 기록이죠. 그거하고 신문 간법관이랄지 이런 것들이 또 있고 이분은
화엄경 전체를 진관 스님이나 통연장자처럼 이렇게 해서 남겨놓은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수행 방법을 합체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많은 그 큰 대작 같은 그런 저서는 없지만은 실천적인 그 수행을 중시했다. 그래서 이분을 이제 이은 그 제자들이 진정, 지통, 양원, 상원, 도신, 혹은 아주 이런 분들이 유명하죠. 그래서 의상 스님의 문도들은 어떤 그 화엄학의 교학의 체계화보다도 그 화엄 사상의 구체적인 실천을 중요시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의상 스님과 함께 빠질 수 없는 분이 원효 스님의 화증 사상. 원효 스님의 이 화증 사상은 어느 시대에나 아주 통틀어서 아주 중요한 그 말씀입니다. 원효, 으뜸원자 새벽교자입니다. 우리 한국 불교의 새벽별과 같은 그런 분이죠. 이분이 이제 지금 그 경산 쪽에서 경산군 거기에 이제 태어나셨는데 중국 관료 집안의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유학을 가려고 했었는데 고구려의 해상 봉쇄 때문에 가지 못하고 무덤 속에서 잠을 자다 깨달았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또 이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많으셔가지고 이분 당나라의 암호 문서를 해독해가지고 신라의 작전을 도왔다는 이야기도 있고 그 나서 과부가 된 그 요석공주하고 결혼해서 설총을 낳았죠. 설총은 또 우리나라의 그 유학에 아주 큰 업적을 남기신 분입니다. 이분은 이제 그 보살의 중생제도 그런 것도 대중교화 이걸 중요시해서 성속불이적인 그런 아주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처음에 이분도 이제 반야 공관을 공부하시고 법화 열반의 일승사상도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만 머무르지 않고 나중에 유시각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어마어마한 이분 그 저수를 남겼어요. 많이 다 전해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래서 유시각만 하더라도 14종 40권 총 90여 종에 가까운 그런 그 저수를 남겼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난번 항상 원효 스님 하면은 그 귀신론 공부할 때 많이 들었죠? 바로 우리 불교의 핵심을 이야기하는 그 귀신론 거기에 그 논을 해설한 해동소 유명합니다. 원효 스님을 여러분들이 접할 때 보통 귀신론 해동소 공부하면서 이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금강산맥경론 그것도 아주 유명합니다. 금강산맥경론. 불교 경전 중에서 아주 어려운 게 바로 능엄경, 능가경, 귀신론, 금강산맥경이거든요. 원효 스님은 그 귀신론하고 이 금강산맥경 거기에 대한 아주 유명한 논을 남기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불교의 근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그 차별을 초월한 절대적인 진리인 일심을 체득하는 데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주장하고 또 그 대립되는 이론들이 실제로는 대립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원효의 바로 화쟁사상입니다. 화쟁사상. 그래서 신문 화쟁론이라는 그런 논이 있는데 이 불교학에서 서로 대립되는 것으로 이야기되는 그러한 그 개념들이 실상은 동일한 진리의 모습을 다른 차원에서 다른 방법에 의해서 설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언어 개념에 얽매이지 말아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불교가 교학이 발달하니까 당연히 인쇄술도 발달했겠죠. 그래서 그 석가탑에서 나온
무구정광 대다란유경이 8세기 초에 목판으로 인쇄된 경전으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목판 인쇄물이라고 합니다. 신라 후기의 불교계를 봅시다. 신라 후기도 또 이 격변의 시대입니다. 이제 후기가 됐어요. 모든 이제 그 성주개공, 흥망성쇠가 있는데 신라도 이제 후기가 가면은 그동안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드러나면서 갈등을 겪게 되죠. 이제 해공왕 때부터 150년 동안에 그 왕위 계승을 둘러싼 수많은 그런 싸움들이 일어납니다. 20명의 왕이 그 서로 즉위하고 많은 그 왕들이 또 죽었어요. 피살을 당하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백성들은 도탄에 빠지고 도적이 되고 밀란을 일으키고 왕권은 약화되고 귀족들은 발호를 하고 중앙정부 영향력은 감소되고 그러니까 지방에 독자 세력이 형성돼 가지고 드디어 나중에 이제 정리되는 것이 후삼국이 되죠. 거의 고려 백제 후백제 후고구려 이렇게 이제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경주를 중심으로 했던 어떤 교학불교 이런 것들은 점점 이제 쇠퇴를 하고 새로운 사상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선종이 드디어 이제 주류로서 등장하는 것이죠. 당연히 이제 교학은 이제 조금씩 침체가 됩니다. 그 전에 활발하게 일어났던 교학 연구가 경덕왕 때 태현 스님의 유식학, 화엄학, 기신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온 뒤로부터 점점 줄어들어요. 그리고 이제 실천 수행을 중시하는 그러한 이제 흐름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제 이 부석사를 중심으로 실천적 신앙을 중시하던 의상 스님, 의상 스님의 그 후손들이 중앙 불교에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동안은 이제 변방에 있었는데, 그래서 중앙에서 그 화엄학에 대한 이론화 작업을 주도하고 있었던 원효, 가기, 표현, 표원 이런 분들은 이제 중국 화엄학자들의 저술과 또 기신론 사상을 토대로 한 그런 화엄 사상을 했는데 원효 의상과 의상의 후손들은 실천적인 그 신앙을 중시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경덕왕이 돼가지고 의상계의 포은 스님이 국왕과 재상의 존경을 받아가지고 불교계 중심 인물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김대성, 그 유명한 그 불국사 창건한 이분이 표은의 강의를 들었다고 하고, 또 이제 태현으로 상징되는 중기의 교학불교가 쇠퇴하고 대신에 의상 스님의 화엄학이 대두했다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실천적 신앙으로서 이제 드러난 것 중 하나가 진표 스님의 미륵신앙입니다. 미륵신앙은 아까부터 이제 꾸준히 와 있었는데 또다시 이제 드러난 것이죠. 진표 스님은 이제 김제 출신인데 금산사에서 공부하시고 이분이 이제 그 변산의 그 부사이방이라는 동굴이 있어요. 거기에서 참회 수행을 했었다고 이제 이야기가 되죠. 이분이 또 그 점찰법 아까 이야기했던 참회 수행 그걸 계승해가지고 퍼뜨렸다고도 합니다. 이 미륵신앙은 그 뒤로도 여러분 그 유명한 궁예가 자기가 또 무득불이다 이렇게 하면서 또 유명한데 이 이제 진표 스님의 미륵신앙을 계승했다라는 그러한 그 설이 있죠. 자, 이제 선종 8세기 이후에 이제 중국에서 이제 급속도로 발달하는 것이 이제 이 선종입니다. 선종은 여러분들 이제 달마 스님이 양나라 때 이제 중국에 오셨죠. 그래서 이제 선종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 이해를 못했잖아요. 공덕이나 불사 이런 그런 것을 중요시하는 그 양나라 그 왕하고는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면벽 수행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해가 스님, 승찬 스님, 도신 스님 이렇게 해서 홍인 스님, 그 육조 회능 스님을 이제 이어서 뒤에 이제 많은 그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흥하게 됐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여기 나라에서도 이제 화음악을 공부하기 위해서 중국으로 유학을 갔거든요. 가보니까 아주 선이 아주 유행이에요. 이제 이분들이 이제 다 이제 거기서 그 육조 해능 스님의 제자였던 그 분들, 특히 그 마조 스님의 그 제자였던 뭐 서당 지장 스님 비롯한 많은 그 스님들이 있는데 그분들에게 이제 이 선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나라로 귀국을 하죠. 많은 분들이 가셨어요. 네. 원래 이 중국에 제일 먼저 이 선을 공부하고 오셨던 분은 법랑 스님이 제4조 도신 스님 문화에서 수학해가지고 돌아와서 포고산에서 선법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달마 스님도 중국에 처음 왔을 때 인정을 못 받았는데 이분들 처음 선종 가져왔을 때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전부 다 이제 교학에 치중된 그러한 분위기였는데 그래서 이제 잘 크게 펴지 못하고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남종선 그 선 중에서도 남종선 육조 해능 스님을 이었던 그걸 공부하고 오신 분이 바로 821년에 귀국한 도이 스님입니다. 도이 스님 여러분 들어봤죠? 도이 스님 장흥보림사 알죠? 장흥보림사가 가지산문이라고 해가지고 도이 스님을 모시고 있어요. 도이 스님은 최초로 남종선을 우리나라에 전했다고 해가지고 한국 조계종의 종조십니다. 종조. 할아버지가 도이 스님이에요. 이 조계종을 창시했다 하는 대단히 중요한 스님이죠. 이분은 821년에 귀국했어요. 근데 이분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와가지고 사람들이 잘 이게 몰라. 그러니까 이게 설악산에 가셔가지고 이분이 이제 중국에 가서 홍주 마조 그 방서성 홍주에서 마조 스님의 제자 서당 지장 스님의 밑에서 수학을 하고 821년에 귀국해서 설악산 진전사에서 은거를 하셨어요. 연거라는 제자를 이제 키웠죠. 연거 스님 뒤에 이제 채징 스님이 나옵니다. 채징 스님이 이분이 이제 유학을 갔다 와서 장흥 보림사에다가 가지산문을 열어요. 그러면 장흥 보림사가 채징 스님이 첫 번째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이 선종에서는 사자상승,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중요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징 스님의 할아버지 스님이 누굽니까? 도의 스님이잖아요. 그래서 가지사는 장흥 보림사 가지사는 도의 스님이 종조다. 그리고 이게 우리 이 한국 불교의 처음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 조계종의 종조로 모시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제 드디어 우리 이 조계종의 역사를 시작할 때 이제 나오는 그 처음 아주 이제 역사를 이야기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이분 뒤로 그 뒤로 이제 많은 그 스님들이 귀국을 해가지고 선양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서당 도의 스님하고 같이 서당 지장 문화에 수학했던 홍척 스님. 홍척 스님은 흥덕왕 때 귀국해가지고 지리산에서 선법을 펼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창건한 것이 바로 실상사. 실상사가 되고 또 금마 출신의 해소 스님은 당나라를 들어갈 때 뱃사공으로 들어갔답니다. 그래가지고 신감 스님의 문화에서 수학을 하고
흥덕왕 때 기후해가지고 상주 장백사에서 교화를 펼쳤는데 점차 대중이 많아져가지고 지리산 화계곡으로 갔고 화계곡에서 쌍계사를 창건했어요. 근데 이제 이 쌍계사는 구산 선문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흥했지만 나중에 그 문중이라는 게 다 흥할 수가 없거든요. 9개만 지금 이제 9개가 이름이 크게 이제 흥해가지고 이름이 정해지고 나머지 많은 문중들은 또 한때 흥했지만은 이제 사라지고 그랬죠. 그래도 쌍계사를 창건한 그 해소 스님은 지금도 이렇게 이제 이름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유명하신 분이 해철 스님, 해철 스님. 원래 춘천 출신인데 부석사에 가가지고 화음악을 공부를 하고 중국에 가가지고 서당 지장 스님에게 선법을 받았어요. 이분이 어디다가 절을 세웠죠? 곡성 독리산 태안사, 당시 대안사, 그래 독리산문이라고 합니다. 해철 스님. 그 다음에 이제 절중 스님이라고 계셔요. 이분이 이제 황해도 봉산 출신인데 이분도 부석사에서 화음악을 공부하다가 도윤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선으로 전향을 했습니다. 이분이 영월 사자산에서 아주 1000명의 제자를 두고 왕실 존경을 받고 크게 흥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영월 사자산에 사자산문을 열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열었다고 해서 내가 이게 정조다 할 수 있어요? 스승이 누굽니까? 도윤 스님이잖아요. 도윤 스님. 그래서 영월 사자산에 여기는 그 도윤 스님이 정조입니다. 도윤 스님이 누구죠? 바로 증심사를 창건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거 잘 알아야 됩니다. 이 제자인 절중 스님이 이 사자산문을 열었지만은 바로 종조는 도윤 스님이다. 뒤에 또 나오니까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채징 스님이 계세요. 채징 공주 출신인데 이분이 이제 바로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도의 스님의 제자인 염거 스님에게 수학을 해가지고 중국에 갔는데 가서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했던 그 선법하고 별로 다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귀국해가지고 장흥 가지산 보림사에서 보림사를 열고 바로 도의의 선풍을 선양한다 해서 이제 가지산문을 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830년, 840년대에 많은 스님들이 와가지고 또 이분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이제 있어요. 지령문이랄지 신흥원이랄지 영암차랄지 진구 휴 스님이랄지 보리종 스님이랄지 이런 분들도 많은 선문을 열고 선풍을 떨쳤지만은 지금까지 크게 이제 9구산으로 갈래지어서 내려온 것은 구산 선문이다. 이 부분들의 대부분이 중국 그 마조 문화의 그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이제 다들 구산 선문이 문중은 달라도 어떤 그 위로 올라가면 마조 스님하고 이렇게 이제 비슷한 문화라고 공동체 의식이 있었죠. 이분 외에도 이제 그 도헌 스님, 희양산문, 동암사죠 지금. 이분은 이제 도헌 스님인데 이분은 북종선을 공부하셨어요. 그래서 후에 나중에 이제 이분들 뒤에서는 북종선을 좀 인정을 안 해주니까 나중에 이제 남종선을 하신 그런 그 다음 단계의 그 스님들이 종조는 도원이지만은 다른 분이 이제 희양산문을 열었죠. 그래서 서당 저장 스님의 밑에서 도의 스님, 가지산문을 열었고 그렇지만은 절은 채징 스님이 이제 실질적으로 했죠. 또 서당 지장 스님의 그 한테서 홍척 이분은 실상산을 열었고 또 독리산의 해철 스님도 서당 지장 스님 밑에서 했고 근데 이제 장경
이 회휘 스님 밑에 현욱 스님이라고 있는데 이분은 그 복림산 상주 복림산 문을 열었고 또 이 우리 도윤 스님은 남전 보원 스님, 남전 스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죠. 예? 남전 스님 그분에게 법을 받았어요. 이분이 이제 그 사자산 문을 열었고 또 염관 제한 스님 밑에 범일 스님이 사굴산문을 열었는데 강릉 이분은 염관 제한 밑에 또 이 성주산 충남 그 보령인가요? 거기 무염 스님은 그 마곡 고철 스님을 이었고 또 저기 황해도 해주에 수미산문을 열었던 이엄 스님은 이 동산 양계의 그 제자인 운거 도흥 스님 밑에서 수학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 결론적으로 신라 말기에 처음에 이렇게 화음학을 공부했던 그런 스님들이 더 많이 공부하려고 중국에 가서 봤는데 중국은 이 선종이 아주 이제 휘날리고 있어서 그 유명한 스님들 밑에서 선종을 공부하고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구산산문을 비롯한 많은 그 산문을 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학으로 대표되는 화엄종이나 법상종이나 뭐 이러한 그 많은 그 교학 종과 더불어서 이제 불림문자, 직지인심 이걸 이제 그 수행하는 선종이 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도 관법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수많은 그 도인 스님들이 나오셨지만은 이제 우리가 말하는 바로 선종이 신라 말에 이렇게 사회적 혼란기에 지방에서 흥하게 됐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또 이 풍수지리설도 들어왔는데 풍수지리설 하면 또 누굽니까? 도선스님이죠. 도선스님. 그러죠? 도선스님이 해철 스님이 세운 그 독리산 태안사 그 해철 제자예요. 그런데 이분은 광양 옥룡사에 이제 절을 짓고 풍수 이론을 이렇게 이제 전했다고 하죠. 이분에 대해서는 많은 신비적인 그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아마 중국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들 중에서 풍수지리설을 배운 분들에게 그런 이론을 접하지 않았나. 그래서 또 이 스님들은 또 전부 다 그 아주 산에서 지리에 대해서 아주 그 풍부하게 몸으로 접할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풍수지리 이론이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도선 스님은 기존에 있던 그 풍수지리설을 불교적으로 재구성을 한 거죠. 이제 우리 국토를 보았을 때 어떤 땅은 흥하고 어떤 땅은 길하고 어떤 땅들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절을 지음으로써 보충해주는 그 비보사찰 이제 이걸 제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많은 그 비보사찰들이 또 지어졌어요. 그 땅의 기운을 보충하기 위해서. 그것은 결국은 국토의 그 안정을 보장하는 그 안정을 보장하는 데 도움을 준 우리 불교의 큰 또 영향이라고 또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 통일신라까지 봤는데 오늘 고려를 다 해야 되는데 참 고려 시대 때가 또 할 게 많은데 아쉽네요. 그래도 우리 그 다음 시간에 고려하고 조선을 보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책에 이 책 다 3권 있으시죠? 고려 조선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간략하게라도 한번 보는 게 또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은 다음 주에는 고려 시대부터 하기로 하겠습니다. 보십시오.